오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.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501페이지에 있습니다.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창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.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. 또 가데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.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. 함께 읽겠습니다.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제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 15절 말씀에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15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렀던 시기는요 이 다윗 왕조의 후기가 아닙니다. 이 다윗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. 따라서 이 다시 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시는요 시간적으로 이 바로 이전의 구절, 그러니까 바로 앞선 내용에 이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본문의 다윗의 통치의 이 초기 전쟁의 기록이 삽입되어져서 이 진행되어진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. 계속해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다윗은 이 전쟁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곤하였다. 이 계속된 오랜 이 전쟁이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의 몸이 지쳐버린 것이죠. 그래서 다윗은요 이 때문에 큰 위험을 맞게 됩니다.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.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. 여기서 이제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. 이 골리앗이요 600세겔 되는 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그 절반 정도의 크기의 창이지만 일반 남성이 절대로 들 수 없는 이 큰 창, 무거운 창을요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 거인족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이 용사로 인해서 거의 이 죽음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.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. 그런데 이때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을 함께 죽였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목숨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.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용사들이 곧바로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라고 맹세하며 다윗에게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이죠.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죠. 이들은요 다윗 왕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음으로 잃어버릴 뻔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일 후에 다시금 다윗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곧이어 이 다윗에게 나아가서요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. 그리고 당신의 몸을
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. 자신들보다도 다윗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며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죠. 다윗을 보면요, 항상 이처럼 다윗은 자신보다도 더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이 항상 그의 이 곁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윗에게는요,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다윗을 충성되이 따르는,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다윗을 더 충성되이 따르고 섬기는 그런 많은 용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. 이들이 다윗을 향해 이처럼 충성되게 다윗을 섬겼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? 17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합니다.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. 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요,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일평생 이들은 다윗을 따랐던 것일까요? 왜 그런 것입니까?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다윗이요,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, 왕임을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.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. 이들은요, 다윗의 일생의 시기 가운데 왕의 이전의 시기,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와서요, 이들이 다윗의 군대를 이루고 다윗의 용사로서 평생을 이 충성되게 다윗에게 행한 그 이유는요,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임을 이들이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온 몸을 바쳐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이죠.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? 누구를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?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,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. 다윗은 어떻습니까? 다윗은요,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,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사람과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초점되어 있었다는 것이죠. 예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10년의 긴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도망 다닐 때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이 죽일 기회가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요, 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거예요. 지금이 그때입니다. 당신이 왕이 될 때입니다.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이 성공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죠.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?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사람들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. 항상 하나님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중심을 두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것.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특징 첫 번째였죠. 두 번째 특징은요, 이것이었습니다. 바로 다윗은요, 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은 다윗이 저자이죠. 이 시편의 대부분이요,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교제하며 드린 다윗의 기도와 묵상의 기록입니다. 찬송입니다. 늘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했고요, 하나님 앞에 단둘이 머무는 이 시간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.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요, 이 삶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. 또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,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, 등불이 다윗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. 주님은요, 이처럼 다윗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을요,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.
역대하서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.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. 이 시간,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온 것입니까?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음을 믿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인 거예요.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. 다윗이 그랬죠. 이 계속된 이 말씀에서는요,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의 충성된 용사들을 통해서 이 거인족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.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이 다윗의 사람들이 싸움을 다 잘해서 특출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이 주인공이 용사가 아닙니다. 주인공은 누구입니까? 바로 누가 이들과 함께 하시는가, 누가 부족한 이들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봐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.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이 단둘이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힘쓰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삶의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단둘이 머물며 주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.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할 때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머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쓰며 나아갈 때 다윗의 삶처럼 문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주님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승리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